할렐루야.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오후 마지막 송년 예배 때 항존직 은퇴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 감정이 떠오르죠. 어떤 분들에게는 수고의 끝을 경험하게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쉬움과 허전함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제는 뒤로 물러나야 되는 그러한 시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도 없거니와 이 은퇴가 아니라 사명의 전환, 역할의 변화, 그리고 믿음의 성숙이라는 그러한 단어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은퇴를 말할 수 있는 나이에 서 있어요. 85세입니다. 이미 벌써 은퇴를 하고 한참 지난 나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충분히 쉬어도 될 나이에 그는 젊은 세대에게 맡겨도 될 만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이제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강건하다는 거예요. 내가 85세지만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갈렙의 고백은 오늘 항전직 은퇴를 맞이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퇴가 사명의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직분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고백,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죠. 정탐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은 그 땅을 보고 또 그 땅에 지키는 거민들을 보면서 절망적인 보고를 하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그런 보고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도리어 그들이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45년이 흘렀어요.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넘게 뺑뺑이를 돌다가 거기서 다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45년이 지난 후에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 속에 갈렙이 등장을 해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크고 견고해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땅, 헤브론이라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가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갈렙이 본문에서 자신의 나이를 먼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얘기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그 사이에 광야의 여정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수많은 동료들이 먼저 앞서 갔어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유일하게 광야 40년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가 85세예요.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지 않아요. 도리어 시간을 지나면서 더 단단해지죠. 광야의 여정을 겪으면서
도리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오늘 항전직으로 섬기다가 은퇴하시는 분들의 세월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지금처럼 안정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지금 72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3분의 1 정도는 미자립 교회였어요. 지금은 거제에서 그래도 뭐 한 두 번째 정도 큰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거의 3분의 1 지점까지는 역사를 보면 목회자가 왔다가 한 달 만에 떠나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떠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뭐 장로님이 와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거제에서 이 정도 될 때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 항전직들이 그동안 열심으로 섬기고 사랑해오고 해왔던 그 길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와 오늘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 14년 차예요. 벌써 13년이 흘러서 14년 차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13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임할 때, 그때 나이가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그때 제 나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퇴 14년 전에 그 나이, 제 나이 때 얼마나 쌩쌩하고 팔팔하고 그러셨던 나이인데, 그만큼 열정으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10년, 20년은 더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가정과 일터의 바쁨 속에서도 교회를 먼저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실 신현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모든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인, 85세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에너지 넘치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도그. 별로 좋게 우리가 느껴지진 않지만 자칫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 단어, 갈렙, 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도리어 갈렙은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내 인생이 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믿음의 업적을 남길 만한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 전 세대가 다 망하고 다 죽는 상황에도 가나안 땅에 진격한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나 갈렙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장 척박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그 땅,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 모습으로 자신이 기억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어떻게 갈렙이 이런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냐? 그 첫 번째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품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갈렙이 그 신앙을 유지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요. 그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5세 갑자기 새로운 땅을 향해서 이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출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 인생의 동력을 삼는, 내가 움직이는 것에 동력을 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따라가기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막연히 떠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은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면서 걸음걸음을 인도하면서 보여주는 땅,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이번 출구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말을 잘 들어야 살아남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정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모리아산에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에 순종한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도 번제나무를 깔고 아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막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마지막 인정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은 그 순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대신 바치게 했죠. 여러분, 여기 이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무댓보로 가서 아들을 잡겠다고, 번제를 하겠다고 칼을 들고 아들을 내리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말려도 못 듣고 막무가내로 그냥 직진을 해버렸다면 위대한 아브라함의 인생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를 잇는 이삭의 인생도 없었을 거예요. 첫 출발은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말고 저쪽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 그랬어요. 내 인생의 85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야, 45년 전에 네가 밟는 땅, 그 땅을 내가 줄게 하고 했던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땅 중에 헤브론 땅을 보면서 그 땅 제일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면서 다른 종족들은 다 어렵다고 포기하는데 갈렙이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보다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땅, 그 헤브론 성, 거기를 네가 정복하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땅을 내게 주옵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직분을 기억하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갈렙이 강했던 이유는 근육이 아직 남아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근육, 이거 풀어지지 않고 더 단단하게 만드셔서 그 삶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은 은퇴는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장면을 보면 갈렙이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수아에게 나갔어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모세와 이게 어느 정도 연배가 같고 모세가 더 친밀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됐죠. 한참 젊은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갈렙이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맘대로, 내가 제일 나이 많고 제일 어른이니까 내 맘대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단순히 땅의 요구가 아니라 이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갈 차세대 리더인 당신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은퇴하시는 분들의 신앙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은퇴할 때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하거나, 나는 이제 내가 보니까 못 믿겠어, 그래서 이거 곡간 열쇠 그대로 지고 있대거나, 이건 아닌 거예요. 갈렙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후배 권사님들, 후배 한수 집사님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성숙한 순간이 언제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건물이 커질 때가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기쁨으로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믿어줄 때, 후배들에게 밀어두고 그렇게 넘길 때 교회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항존직의 은퇴는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 교회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이 세대를 바꾸시지만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욕심나는 곳이기도 해요. 전략적인 요충지이기도 하고, 그 길이나 이런 것이 사방으로 뚫리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가장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 중에 제일 등치도 좋고 센 사람들, 골리앗과 같은 거민들이 지키는 땅이 이 헤브론이에요. 그만큼 욕심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갈렙이 그 욕심나는 땅을 갖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정착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이주에서 마무리 상수리 수풀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곳에서 헷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 매장지로 삼았는데, 그곳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 야곱이 장사된 곳이 헤브론이에요. 훗날 다윗이 왕이 돼서 첫 번째 수도로 삼은 곳, 그것이 바로 헤브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땅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신앙의 가장 중심지, 영적으로 의미가 중요하게 됐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갈렙은 그 땅의 중요함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그러죠. 이 아르바라는 사람의 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라는 게 그 뒤에 보면 이 아낙 자손이 바로 골리앗의 조상인 거예요. 그 아낙 자손의 아버지의 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강력한 성입니까? 그런데 바로 갈렙이 그 가장 센 곳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15장에 가면, 그 다음 장에 가면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받고 나서 갈렙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공고를 해요. 이 헤브론 성을 정복할 사람에게, 아니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노라. 이게 지혜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땅을 점령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사예요. 온니엘 사사가 그 땅을 정복하다, 그리고 결국은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다음 세대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가 넘어가면 놀랍게 또 그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다 넘기라고 그랬으니 할 일이 없느냐? 아니에요. 은퇴자에게 남은 사명이 있어요. 기도로 교회를 떠받치는 사명. 그리고 최근에는
다음 세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 아기들부터 2030까지가 다음 세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다음 세대가 시니어 세대, 은퇴하신 분들이 기대 수명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웬만해서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100세까지 너무나 펄펄하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은퇴하시고도 30년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직하고 10년, 20년 교회 봉사를 했는데 은퇴하고 30년을 사시니까 이제는 교회가 이 시니어 세대를 다음 세대로 정하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내년이 8순이신데 이번에 내년에 여전도 회장을 맡으셨어요. 연합여전도회가 아니라 그 여전도 회장. 그 여전도 회장 했는데 오늘 송년주일인데 가셔가지고 오늘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구역 식구들과 여전도회와 함께 오늘 송년 예배 전에 식당 봉사를 하신대요. 8순이 다 가까우신 분이.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은퇴하신 지가 1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주방 봉사하냐고 그랬더니 거기는 젊은 애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서도 제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주방 봉사도 건강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 봉사 막지 않아요? 오셔서 하실 거 사역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시니어 세대 사역은 이제 요즘 굉장히 이게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액티브 시니어 사역, 이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이 그 사역들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그런 사역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퇴하셨다고 이제 손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사역,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통해서 정복하는 사역, 또 새로운 사역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사역, 그 사역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깊이가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항존직 은퇴를 맞이하며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긴 세월 동안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이제는 더 깊은 믿음으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또 보이는 믿음의 도전으로, 또 앞으로 또 기도하며 교회를 떠받드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신현교회가 믿음의 믿음을 이어가고 은혜의 은혜를 이어가서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헌신 위에 내일의 소망을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